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죠. 구별된 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몸은 아직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걸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예? 이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돼야 됩니다. 모든 것.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것은 전부 하나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예?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친구도 끊어버리고, 예? 신앙생활에 합당치 못한 취미도 전부 끊어버리고, 예?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도 다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에너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제 100% 가동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빈 긴장을 잠시도 풀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성경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대로 못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못 삽니까? 그냥 육신인지라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능력도 의지해야 되죠. 왜 안 됩니까? 안 되기는. 앞서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혼자서 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거한다는 말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거예요. 어디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의 둥지에 붙어 있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 합해서 몸이에요.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럼 나는 마지막 손가락 한마디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지체 하나가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손가락도 머리에 붙어버리고 발가락도 머리에 붙어버리고 전부 다 머리에 붙으면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 몸은 전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는 증거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머리가 말합니다. 너 손가락 까딱까딱 해봐. 까딱까딱. 여기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안 붙어 있으면은 아무리 명령해봐야 소용없어요.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전부 에너지가 공급되고, 이 지체가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거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린 아이가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돼요.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 돼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는 못 도망가도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하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우리 내 어떤 착한 행실이나 어린 공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도 내 어떤 의지와 내 용기와 내 어떤 노력으로,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요. 자란다는 말은 이 애성품이 점점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예? 그리고 자라는 만큼 죄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예? 그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예? 예. 구원 받았어도 미워할 것 그대로 미워하고 욕심낼 것 그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싸우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하고 다투고 예? 시기와 분쟁과 다툼 교만하고 그게 계속 그런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예?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죠? 골칫덩어리죠. 그러면 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주님처럼 닮아가는 걸 원하시잖아요. 예?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회 안에서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라는 말은 뭐 물질에 빚진 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물질은 빚진 자가 되지 마라 그랬잖아. 사랑의 빚 외에는. 예? 그런데 여기 빚진 자라는 것은 빚진 자는요 빚쟁이가 계속 달라고 졸라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빚을 져서 그 빚쟁이한테 졸리본 경우 있죠. 예?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말은 뭔가 우리에게 계속 빚쟁이가 뭘 빚 달라고 요구하듯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육신은 계속 뭘 요구해요. 좋은 거 먹여달라, 좋은 거 보여달라, 좋은 거 들려달라, 육신 기분 좋게 해달라. 계속 육신의 요구가 끝이 없어요. 잠언에 보면은 그물에게 두 딸이 있어서 타고 하느니라. 맨 그물이가 피를 빨아먹듯이 계속 뭔가 요구해요. 그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육신이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예?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육신을 조차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산다고 영원히 지옥 간다 그 말은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게 죽은 생활이에요. 죽은 생활. 하나님 보실 때에. 예?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예?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 살았는데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느냐고. 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송장이 걸어다니는 거 한 가지예요. 그 바다에 그 빠져 죽은 사람 보면은요 빠져 이제 시체가 둥둥 떠다니잖아요. 파도가 치면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춤추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멀쩡하게 좋은 옷 입고 다니지만은 송장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죽은 자다 그예요. 죽은 자와 같다.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두 힘이 있죠. 예. 속사람, 그 사람, 속사람 성령이 와 계시죠. 영이.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잖아요. 응? 예. 육신은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예? 서로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 치려고 그러고, 예?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고 거칠게 하고, 예? 자꾸 성령의 어떤 뜻을 거역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육신이 성령을 거스르거든요.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그랬잖아요. 제일 첫 번 대적이 누구냐? 자기입니다. 자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전쟁인데 제일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예. 자기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에 싸우고. 자기와의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과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겠어요?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첫 번 무기가 육체입니다. 육체 소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건 탐스러운, 먹으면 죽는다는, 생명과는 매력이 없어 보이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처럼, 그게 마귀가 육체의 그의 소욕을 충동시라는 거예요. 뭐 육체의 말초신경을 그냥 전부 총동원해 가지고요, 육체가 좋아하는 걸 전부 하도록 계속 충돌해잖아요. 예?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정복하라는 말이에요. 예?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은 산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은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14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 그 마귀는 사람의 육체 속에 역사한다 그랬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죠. 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역사는 그 안에 그걸 따라 살았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예.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죄를 짓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아주 그래서 수라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온 천하를 요란케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네? 뻐꾸기가요, 알을 낳을 때요, 제개비나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거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는 지가 이 알을 안 까요.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으면은 이 제개비가요,
자기 알인 줄 알고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요, 응? 이제 제일 먼저 깨어나요. 다른 알보다도. 그러면 나머지 다른 알을 전부 밀어내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예? 지 혼자 남아요. 이 바보 같은 제개비의 엄마는요, 예? 그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워요. 조금 키워놓으면 자기보다 몇 배나 커도 그래도 눈치를 못 채요. 그래 이제 진짜 엄마 뻐꾸기는요, 예? 자기 새끼가 잘 깨어나는지 잘 크는지 자꾸 와서 뺑뺑 돌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날 때쯤 되면은 뻐꾸 그러면은요, 이 뻐꾸기는 제 엄마 소리 듣고 날아가 버려요. 예, 그럼 제개비는 뭐냐고? 응? 예, 뻐꾸기는 지 어미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어떻게 인도하느냐?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자,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으려면은 우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저도 제일 먼저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았다는 거 알았죠. 영혼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 그거 믿으니까 이제 지옥 갈 걱정은 끝났어요. 천국 갈 자신이 넉넉해요. 예? 문제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가 없는데 왜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면 갈 데가 천국밖에 없어요. 예? 성경 배워다 보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죄사함 받았단 말이나 구원 얻었단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또 배워다 보면 그때 거듭났잖아. 그 죄사함 받을 때. 예?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면요, 나 죄사함 받았는데 구원 어떻게 받죠?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거듭나죠?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배우다가 아차,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건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성령이 계신다. 예?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예? 죄 사함 받았다는 거 확실히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쳐다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성령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예? 그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온몸이 화끈하고 막 화닥닥 자빠질 때 성령이 오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은혜의 성령, 진리의 영. 은혜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히 알고 믿었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들어도 안 믿어진대 그냥.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교만해서 그렇든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예?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근데 성경을 배우다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어린 애가 자기 안에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몰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알잖아요. 인체 구조학을 배우다가. 네?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계신다는 걸 몰라도 계셔요. 구원받았다 할 때요, 구원받은 거 알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알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이 계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령이 계신다는 거 알면은 근심 걱정 필요 없죠. 주님이 계신데 두려움도 필요 없어요. 부러울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부러워요? 염려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예? 외로울 것도 없어요. 세상에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돼요. 예? 만족해요. 예. 그리고 주님이 계신다는 거 알면은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예. 내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주님이 시기하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기보다도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은 남편이 시기 안 하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이 시기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정말입니다. 예? 사랑하기만 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받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면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시편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한 일이 몇 번인고.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슬퍼하지 않겠어요? 근심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확신시켜 주는 게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았단 말이나, 여기 중요한 서류를 해놓고 도장을 쾅 치는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내게 도장을 딱 쳐요. 성령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신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안 계신다, 그런 말은, 그런 일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성령 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해요, 함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내 영과 이제 구별을 못해요. 예? 쇠가 불 속에 들어가면은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빨갛게 됐죠. 이게 쇠와 불이 하나가 된 거예요. 쇠덩어리인데 불덩어리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와 연합돼서 한 영입니다. 이걸 주님의 영과 내 영을 이렇게 분리를 못 시켜야죠. 아세요?